하고 복된 주님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목숨을 버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나라 풍수기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천문을 불러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문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같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서로 찬양했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같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이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같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내어 섬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같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내어 섬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합성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종료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임하셨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몸을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늘 약하고 또 흔들리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 힘들어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연약함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과 관계 속에 상처받던 모든 일들도 이 시간에 다 고백하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얻어서 많은 약한 자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활력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지난날에 그때를 걷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내 마음에 아직도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이것이 나를 더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된 것이라면 이 시간에 다 제거해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함께 교독합니다.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여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따지나니 나의 작고 곧 따지나니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선지자를 팔고 그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앞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46장 찬송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 있는 심령도 또 지친 심령들에는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세파에 시달린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활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들의 생명과 삶을 또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이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 그 삶의 복판에는 늘 힘들고 고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형편없는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에 또 일터에 함께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여러분 성경 167면 8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험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전하는 능력도 주옵소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냉혹한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 겨울, 또 눈폭풍이 몰아치는 이 겨울도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 누리에 훈풍이 불고 또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메말랐던 대지에 이 새싹들이 돋아납니다. 나무 가지 끝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매화나무의 꽃들, 산수에 노랗게 핀 꽃들도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볼품없는 개나리 나무에도 꽃이 피고 벚꽃도 흐드러지게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봄꽃을 환호하면서 일상의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에 한 일주일 정도 이 벚꽃이 빨리 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이 봄꽃, 벚꽃들을 구경하려고 다 모여들었어요.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꽃에 홀려서 그러는지 기분이 좋아서 서로 자신의 얼굴도 이 아름다운 꽃과 함께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기후가 이상기후로 변해서 지구 환경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벚꽃 축제에 갔다가 바가지 상술에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투덜대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생동하는 봄이 되면 사람들은 봄꽃으로 인해서 화사함과 또 온화함을 느끼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화함에 화려함에 화사함에 환호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죽은 것, 낡은 모든 것들은 이에 잘라버리는 칼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있는데, 꽃을 피우고 있는데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들이 있고 생명체 죽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계절에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봄이 되었으면 봄의 그 아름다움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알려야 되는데 그게 생존에 하지만 존재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새로움을 입어야 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거. 자신의 삶에서 신성한 물을 길러내야 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봄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봄날의 행복을 느끼려면 얻으려면 인생의 계단에
오르면서 깨달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꽃들이 시들어 떨어지면 그 과정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지혜로 깨달음도 그때그때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10일 정도 피었다가 꽃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게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 봄날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삶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삶의 지혜를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 이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따뜻한 봄날에 봄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사건. 이게 바로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날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면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늘 12절 같이 다시 봅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고 신성한 명절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왜 중요하냐면 자신들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구원받게 했던 그 사건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갖은 노동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역사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세를 애굽 바로 왕에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애굽에 다 그거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게 해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고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심판할 때에 애굽 땅을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뛰어 넘어가게 할 거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죽음의 재앙의 그 재앙이 이스라엘의 그 문지방, 피가 있는 그 문지방에 있는 그 집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 절기가 6월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6월절이 지금 말하면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 있어요. 유대력으로는 1월달인데 1월 14일부터 한 주간을 지키는데 태양력으로는 3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그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과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온전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종료주간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부활절도 충분히 지난 후에 보름달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매해 조금 다르잖아요. 날짜가. 유대인들이 명절 6월절에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 노예에서 또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우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해방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해방을 주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환호하면서 모였던 거예요. 오늘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 종려나무에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의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이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선포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셔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자손에서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교와 희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에서 종려나무는 죽음과 죄에서 승리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6월절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6월절이 다르면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으러 나가서 무엇을 외쳤느냐? 첫 번째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칩니다. 그때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 하는 말이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한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고 허물을 가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 내 마음속에 걸리는 거, 거침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냐,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걸리는 것이 없어야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 복이더라. 누구에게든지 정죄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흠을 잡히지 않는 것이 복이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종려주일 기간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원한 사람들이 두 번째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후하게 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에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무엇을 찬송했느냐? 주 예수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보내신 것은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이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다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여워하시는 것은 잠깐이더라. 이게 잘못된 분들은요, 잘못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노여워하신 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더라. 저녁에는 울음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과거보다 미래의 삶이 훨씬 더 밝고 아름답고 기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업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내 영을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끌어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느냐?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겁니다.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의아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데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준마를 타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초청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쉼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할 때 이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다가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아, 그것이 그였구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고 사람들 앞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것을 과시하지만 진리는 요란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 복음이 겸손하게 부드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듯이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참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삶이 만남에서 비롯된다.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나로 드러나는 거고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이럴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 능력을 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환호했느냐 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것을 들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같이 봅시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심을 들었음이로다. 이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떤 형편의 상황에도 바꿔주실 거고 살려주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바람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보여주시냐면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복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하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상황에 그 현장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만나야 되느냐.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표적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주님을 맞이할 때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더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면서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되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도 호산나 외칠 때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도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한 주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존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1장 찬송합니다. 마땅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겪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힘주시고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받은 사랑을 이제 함께 나눌 때에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곳간을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찬양금으로 드린 손길과 또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사랑과 또 물질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들의 삶의 곳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없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건강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하면서 주의 힘과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찬송 229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성찬 예식은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전승을 받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유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도 또 부활의 현장에도 함께 있고 증거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힘을 얻게 하소서. 육체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월검했던 모든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다 받으셨지요? 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 했습니다. 이 피가 깨끗하고 또 이 피가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고 우리 영혼도 강건하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 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힘을 주옵소서. 육체에 병든 것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떡을 받으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날이 올 것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들을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격려하면서 다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를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대상은 오재윤, 노선영, 김영일, 경경자, 김성호, 이중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녀들 또 믿음이 약하여서 흔들리는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와 친척들 모든 일가의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생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건강함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호산나를 부르며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하는 모든 일에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